열왕기상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어, 이제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제의를 했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입니다. 이제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보면 제가 지금 색깔들을 다 다르게 했죠. 그게 뭐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이 쭉 왕이 된 거예요. 한 왕조예요. 조선이 이성계 후예들로 된 것처럼 여기는 다윗의 왕조들이 쭉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숙명이 되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달랴 여왕이죠. 여왕이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면요 색깔이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9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이 한 왕조, 그다음에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아합 가문인데요. 오므리 가문이 네 왕. 그다음에 예후가 이제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사람이잖아요. 예후 가문이 5명. 그다음에 살룸, 무나임 부가야가 한 왕조, 베가 호세아 이렇게 9왕조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여로보암이 많이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합 같은 경우, 예후 이런 사람, 나머지는 잠깐 언급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과 하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남유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도 있고 역대 하에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에는 있질 않아요. 역대기는 남유다만의 기록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열왕기 상하를 찾아봐야 되고 남유다의 이 왕들을 보려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봐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한 걸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제 역대하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남유다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합쳐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조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된 두 왕과 한 여왕이 있죠.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아합 가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한 거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아합 가문의 왕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외가 쪽인 거죠. 아합 가문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역대하도 같이 이제 해나갈 거예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들도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아마 오늘까지 포함해서 5시간 정도 되면 이 열왕기가 끝날 것 같고 열왕기 하까지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시대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 구약 공부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5-6번 정도에 걸쳐서 열왕기를 공부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6장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남유다는 3명의 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아비야를 어디서는 아비얌이라고도 해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왕들이 이름이 2개씩 있는 왕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게 될 텐데 특별히 뒷부분에 나온 왕들이 그러고요. 오늘 남유다는 3명의 왕들을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아들 3대에 걸친 왕들을 살펴보겠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6명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6명을 살펴볼 텐데 주로 살펴볼 왕들은 이제 남유다 왕들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정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로 또 보면, 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왕이 살았을 때 이 왕들이 있었구나. 여로보암이 살았을 때요, 3명의 왕이 다 등장을 해요. 유다에서는. 여로보암이 22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17년, 3년, 2년 정도가 겹치게 될 거예요, 아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세 왕이 약간 겹치게 되고, 근데 이제 아사가 되게 오래 통치를 했죠. 이때 또 이제 뭐 나다, 바아사 이런 왕들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왕들은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나다,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는 뭐냐? 디브니는요 장군이었어요. 시므리가 7일 천하예요. 7일 천하.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디브니하고 오브니하고 싸우거든요. 누가 이기냐? 오므리가 이겨요. 이 사람 왕으로는 등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까지 왕으로 넣어가지고 20명이라고 하는 말하기도 하던데 이 사람은 왕이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여러분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입에 익숙하게 되고 성격에 있다 보면 익숙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유다 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명인데 외워두면 참 좋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오늘 3명이니까 오늘 외우십시오. 르호보암. 못 외워도 되는데요. 외우면 읽어나갈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안 그래도 좀 외울 거 많은데 지금 이것까지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많이 읽으셔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자, 이걸 또 옆으로 해놨는데 다시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네, 이럴 때 같이 따라하시면 뭐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위아래로 선지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때에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유명하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아이야에게 아내를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또는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무명의 선지자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고만 나오는데 무명의 선지자. 여로보암 때 이 사람을 알아둬야 되고 무명의 선지자와 또 관련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도 여로보암 때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이야, 무명의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관련된 선지자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 하나니의 아들 예후인데요. 여러분, 예후가 왕도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옛날 보면 뭐, 대통령이 김영삼도 있었고, 개그맨도 김영삼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선지자도 예후가 있고, 왕도 예후가 있는데, 예후라는 선지자가 또 활동을 하죠. 예언을 해서 아마도 이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하사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언을 해요. 바하사 시대 때 예언을 해가지고 너희 집이 멸절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후고요. 남유다에는요 누구를 알아야 되면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하고 이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니까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스마야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께로 난 거다.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당할 뻔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마야 선지자.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관련된 선지자는 아이야. 한 사람을 말하자면 르호보암과 관련된 선지자는 스마야. 여로보암과 관련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이야. 르호보암과 관련된 선지자는 스마야.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 읽다 보면 아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사란 사람이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시대 때 2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아사랴하고 하나니예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어디 보면 또 오데시라고 나오는데 그건 잘못 표기된 거예요. 아사랴예요. 아사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교훈을 했고, 나중에 하나니가 말년에 책망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아사가.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왕들만 기록한 표고요. 뒤에는 선지자들까지 포함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왕들이 하도 많아서 지도를 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도표만 드렸어요. 이 나머지는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맨 위에 왕들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도 하나하나마다 왕들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세겜의 르호보암이 갑니다. 세겜은 북쪽에 아주 이 한가운데 되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땅인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 너무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너무 힘들었다. 일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에게 좀 선적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와라.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이 조언을 취하죠. 먼저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늙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신하들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젊은 자기 또래의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신하들이 이때 밀리면 안 됩니다. 이번 요구 들어주면 계속 요구 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십시오. 르호보암이 이걸 택하죠. 그래서 3일 뒤에 만나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을 아주 무섭게 통치할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레위 지파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됐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에는 두 지파만 가고요.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 남고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가요. 남유다로 간 지파가 누굴까요? 여러분 유다 밑에 있었던 지파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여기 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다하고 시므온인가 싶잖아요. 시므온이 이때 흐지부지 됐나 봐요.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이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시므온 지파는 나타나지 않고요. 누가 유다와 함께 하냐면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르호보암의 신하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싸우려고 그래요. 북쪽 지파하고.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 포기를 하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요, 3년 동안은요, 정말 나라를 잘 통치를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주 나라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년째부터 르호보암이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멸망당할 뻔했는데 애굽이 침공을 하니까 회개를 해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이게 안 나왔구나. 네. 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보물들을 가져가게 되고, 여러분 솔로몬이 금으로 된 방패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것들 다 가져가요. 방패가 없어가지고 롯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방패를 들고 저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너희들이 한번 느껴봐라. 너희가 나 섬기기를 싫어하는데 그 애구박을 한번 섬겨봐라. 어떤 게 더 행복하고 어떤 게 더 너희에게 만족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유다만 공격한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까지도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요. 그 애굽에 남아있는 왕들의 그 기록물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기억할 만한 것은 뭐냐면 애굽 왕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람이 변절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레이지파들이 여기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다 남쪽으로 넘어와요. 남쪽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3년만 그러고 그 이후에 변질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맨 위에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를 적어 놓으니까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요, 세겜으로 수도를 삼아요. 근데 여기가 세겜인데 세겜만 수도로 삼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요단강 동쪽에 브누엘이라는 곳도 건축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수도로 삼았다. 이중 수도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쪽도 통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수도를 세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뭐가 예루살렘에 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다 그쪽으로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다가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섬기자. 백성들 완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내가 솔로몬에게 실망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허락해 주신 건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배반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냐면 절기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8월 15일로. 광복절도 아닌데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요.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아무나. 그러니까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그랬을 때 이제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폈는데 이 손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좀 고쳐달라. 고쳐주죠. 여로보암이 가자,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갈라 그래요. 그랬을 때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은 참 희한해. 왜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가서 음식을 먹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야. 아비야가 병들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실로에 아이야 선지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이야거든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지 어떨지를 좀 알아봐라. 근데 아이야가 그때 눈이 막 멀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아비야는 죽을 거다. 죽을 건데 여로보암의 집안 중에서 이 아비야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거라고 말을 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일찍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비야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다 두 번째 왕입니다. 유다 두 번째 왕이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비야와 관련해서는 뭐냐면요. 아비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둘이 이 스마라임 산에서 전쟁을 펼칩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아비야가 남유다죠. 제가 무기다 써놨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죠. 대결을 펼치는데 여로보암의 군대가 더 강해요. 더 많았어요. 근데 아비야가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쟁을 하게 되고 아비야의 군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비야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평가를 못 받아요. 악한 왕처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다 왕 아사. 아사는 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아사.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냐면 할머니, 어디 보면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할머니라고 봐요.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릴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위기가 닥치죠. 이 아프리카 땅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이 마레사라는 곳인데 구스가 침략을 합니다. 100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군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보는데 이때 이 열세였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군대가 구스의 100만에 비하면. 근데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주 멋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생각하고 이 많은 일을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믿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너무 간절하고 가난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께 이런 기도문들은 좀 적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로 비슷하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앞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왕이 돼요. 그래서 아사가 아까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평안을 누렸나 41년 통치를 했다고 나오죠, 아마. 근데 이 아사가 말년에 변질이 돼요.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이 라마라는 곳에 그때 이게 여기 라마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예요. 바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연결이 된 아사 때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아사하고 바하사하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아사가 전에 했던 기도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람의 베나닷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있었는데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고 조약을 깨뜨려서 여기를 좀 쳐들어오고 싶시오. 베나닷이 의리가 없는 왕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조건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위기는 벗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누구의 책망을 듣게 되냐면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가 아주 그냥 콕콕 찌르는 말을 해요. 그리스 군대를 이겼을 때 당신 힘으로 이겼냐? 하나님 의지해서 이긴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했느냐? 그랬을 때 그 전에 이 아사라의 말은 잘 들었던 아사가요.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까지도 아주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아사의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이때도 또 하나님을 안 찾고 의원을 찾아요. 의사를 찾아요. 의사를 가는 거 여러분 틀린 거 아니죠.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사는 하나님이 아닌 의사만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이 든 채로 죽게 되는. 이게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다 세 명의 왕 살펴봤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자,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만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변질이 됐다라는 거.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나답인데요. 여로보암이 누구죠? 아비야하고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해져 있으니까 나답이 이쪽으로 이제 블레셋 땅을 쳐들어와요. 이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이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죠. 바하사의 반역 때문에 죽어요. 나답과 관련된 건 이게 끝이고 이 역시 악한 왕이었다. 이 기록만 나와 있어요. 바하사의 반역으로 짧은 시간만 통치하고 죽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겠습니까? 바하사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왕일 때 수도를요. 처음에 아까 세겜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이 분우엘도 역시 수도처럼 했었는데 세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요. 디르사로 수도를 한번 옮겨요. 여로보암이. 옮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실로의 아이야를 찾아갔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걸 통해서 세겜에서 디르사로 수도를 옮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디르사에서 바하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하사 역시 악한 왕이에요. 그랬을 때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누가 세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이 집이 하나님을 잘못 숨겨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바하사 역시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죽고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는데 반역이 또 일어나요. 누가 일으키냐면 시므리. 엘라와 관련해서는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었다. 이게 또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이렇게 살펴봤죠. 다섯 번째 왕이 누구겠어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는데, 우리 뭐 개화기 때 3일천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므리는 7일천하예요. 7일 정도밖에 왕이 못 돼요.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오므리가 쳐들어와요. 뭐 네가 왕이 됐다. 같은 장군 출신이었는데 시므리는 병거의 절반 정도의 병거를 관할하던 그 탱크 부대 좀 그 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네가 왕이 됐다고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부르질러서 죽어버려요. 그럼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디르사에서 누구하고 전쟁을 펼치게 되냐면 디분이라는 또 다른 장군하고 싸우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펼치게 되고 누가 이기게 되냐면 오므리가 이기게 돼요. 오므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아주 악한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를 합니다. 12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어디로 수도를 옮기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6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도 이렇게 여기가 사마리아 땅인데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그러잖아요.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는 3번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세겜에 있었다가 어디로? 디르사.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부터는 쭉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과 관련된 선지자,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합과 관련된 선지자 하면 누구겠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사돈이 된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싸울 때가 많았는데 아합과 여호사밧 때는 화평이에요. 사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 여호사밧 왕, 또 그와 관련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유다의 3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지를 못해요. 변하죠. 변절이 되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나쁜 쪽으로 변절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3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애굽의 왕 시삭에게 침략을 받게 되고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하나님이 이 평범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지파를 맡겨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3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죠. 뭐?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제사장을 세우고 변절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죠, 아사. 제가 송구영 신의 때 한번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사는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40년 넘게, 41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좀 하나님을 의지해. 우상을 제거하고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년에 바하사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하고 발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의사를 의지하고 그래서 아주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왕들이 하나가, 나머지 왕들은 왜 언급을 안 하냐? 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했기 때문에. 이 왕들은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변절이 되는 왕들인데,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끝까지. 처음만 화려하고 끝이 희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변절되지 않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지금 혹시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마음속에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까지 나는 변질하지 말자.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이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마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곳을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 11장인지 12장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11장부터 16장. 그다음 열왕기상은요, 왕상은 11장에서 16장, 역대하는 10장에서 16장. 이 부분을 읽으시면 오늘 공부가 여러분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만 교만하고 의지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